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존재 또한도 신령한 존재입니다. 근데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신령한 일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최고로 누릴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받을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또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 어저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런 이제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창세기 1장 27절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구절이 내 것으로 믿어진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아요. 나는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임해서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복음이 믿어질 수 있었을까? 야, 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발견되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도를 해도 내가 한 거고 하나님 하셨다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축복을 회복하는 신령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의 부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학동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어떻게 일으킬까?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제자도 못 세운 것 같은데, 시스템도 못 만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눌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나 없이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도 캠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역사할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짐이 내려지고, 그래, 학동 지역에서 전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고 저에게 딱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학교에 저기 학원 원장님이, 학동 지역에서 이제 학원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 전도학교에 참여하셔가지고 예배가 끝난 후에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계속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다. 중학교 3년 내내 왕따를 당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그냥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서 친구를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그 한 명의 친구가 자기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준 사람. 그런데 그 친구가 매일 1시간씩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전생에 내가 이런 겪어서 현재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나는 내세에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매일 전생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아이한테. 밤마다 매일 1시간씩 전생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얘가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학교에 자기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고.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전생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못 들어주겠고. 그러니까 막 애가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이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저에게 답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답을 좀 주세요 하면서 애가 막 펑펑 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전도학교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애가 답을 달라고 한다. 근데 자기에게는 답이 없다고. 전사님, 그 학생 좀 만나주세요. 그 학생에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영적인 답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친구, 늘 전생에게 말하는 그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또한 막 폐렴 때문에, 천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아이에게도, 또 함께 공부하는 그 아이도, 그 아이 또한도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그 위에 누나들은 다 다른 길로 갔고 마지막 막내 아들만 남아가지고 부모의 기대에 다 부응해서 치과 의사가 돼야 되는데 성적은 그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매일 눌려가지고 사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학원 원장 선생님이 쭉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진짜 내가 그렇게 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이 학동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킬까? 어디로 들어갈까? 누구를 통해 들어갈까? 그렇게 머리 굴릴 때는 안 되더니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딪힌 게, 그 학원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학원에서 힐링 캠프를 해야겠다. 아예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막 웃고 화기애애하게 즐길 수 있는 캠프를 해야겠다. 그게 제 가슴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까지 쏟아 부어 주시면서 전도자로 나를 진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존재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 누가 자기 짐을 지고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거야 하고 그 눌려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누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견뎌야 돼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 무의식, 자의식을 넘어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 죄 가운데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본 자체가 죄성이 가득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그 부모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이후로는 싹 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의 자녀 권세 아래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하죠. 영적으로는 그게 축복인데요. 우리의 정신, 이성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상태가 창세기 3, 6, 11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러거든요. 너 솔직히 왜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 너 왜 기도 응답 받으려 그래? 그래야 네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야. 너 왜 전도하려 그래? 전도자처럼 그래야 인정받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저렇게 생명운동 많이 하고 있는데 질 수 없잖아. 거기에 꿀릴 수 없잖아. 너도 전도사인데. 너 솔직히 그 마음 네 안에 그거 있잖아.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전도하잖아. 근데 이게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을 진짜 마주했을 때 때로는 가증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세계관이 나 안에서는 계속 나오는 걸까? 나는 새벽 예배도 하고 혼자 40일 집중도 하고 그렇게 집중하는데 이 창세기 3, 6, 11장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걸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가 나온 그 시작이 어디냐? 영적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 3, 6,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을 없애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가 안 되도록 만드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함께가 안 되는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아무리 내가 창세기 3, 6, 11장을 내가 단련을 하고 나를 치고 나를 꺾고 결박한다고 해서 이 속에서 해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의 권세에 잡힌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만이 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누릴 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초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아무리 창세기 3, 6, 11장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동기가 있고 뭐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100년 동안 동기가 있었던 아브라함이 101세 됐을 때 동기가 바로 사라졌을까요?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령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 되냐? 나의 바뀌지 않는 영적 상태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상태로 빠져듭니다. 어저께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요 그것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묵상해야 될 것은 복음이지 영적 상태를 묵상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게 무엇이냐?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 복음 집중해도 영적 상태 안 바뀌잖아. 네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잖아. 자꾸 변화,
여기에 초점을 두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상태를 바꾼 게 아니라요. 영적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육의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상황 현실을 두고 기도하기보다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내 상태, 내 환경 안 바뀌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함께를 누리시는 겁니다. 함께를 잃어버리면요. 스올로 내려갑니다. 상황과 현실이 안 좋아서 스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함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흑암 공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벼랑 끝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절경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기는 불안할 존재가 아니라 누려야 될 곳이구나. 벼랑 끝이 아니라 절경이구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고 그것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때 보혜사 아버지께서 주실 그 평안이 우리의 안에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떠오를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부턴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지. 내가 현장을 갈 때에도 이제부턴 하나님이 이 현장에 역사하신다고 하셨지. 내가 한계 만났을 때 그래, 일부러 하나님께서 나를 한계로 몰아넣으셨구나. 내가 하는 거 보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 보라고. 한계 만나서 울고 불고 눈물 콧물 흘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237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나를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원래 인간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RSS 교사가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우리 RSS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얘가 숙제가 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가 되어지도록 만들까? 늘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었던 교사가 40일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공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숙제 안 되고 공부 안 돼서 스트레스 받지? 너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러니 우리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초등부 겨울 집중훈련 때 했던 구원의 길 메시지 가지고 그걸 잘라갖고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 그거 녹취해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 애들이 밤마다 그걸 듣고 녹취를 합니다. 녹취하고 그거를 자기가 메시지 선포하고 그걸 촬영해 가지고 매일 보내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보내니까 이 아이가 포럼지에 쓰면 죽고 싶다, 짜증난다, 하기 싫다, 귀찮다 이렇게 쓰던 아이가 오늘 가장 좋았던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학교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했다. 글이 바뀌더라고요. 포로만 했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몇 주 동안 교회에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날 교회화가 되고 교회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주일날 올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서. 너 교회하라 교회하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정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영적 근본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누가 가장 놀라냐? 그걸 인도하는 선생님이 가장 놀라는 거죠. 너 집중해야 돼. 이런 압박을 하지 않아도 매일 스스로 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제도 공책 한 페이지에다가 녹취를 쫙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은 신령한 존재구나. 예배자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도 정복자가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 또다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런 영향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뻗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조금만 집중해도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포럼하게 되고 함께 집중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이 계속 뻗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진짜 주변에 복음 전하고 싶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 한번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하여 신령한 존재의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가 안 되는 영혼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대구노회가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노회에 계신 모든 목회자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또 화요일, 수요일 군산, 전주, 남원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 현장 속에도 이제부터 내가 할게 약속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